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신약성경 349페이지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 세분 형제님이랑 같이 이렇게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우리 세분 형제님 어머님이시죠. 우리 유금순 성도님이신데요. 우리 앞에 몇 번 봤죠. 근데 여러분들도 뵈지 못한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참 우리 세훈 형제가 거의 비슷하게 생기셨죠. 참 덕스럽게 생기셨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나실 때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제 주일날은 이렇게 또 바쁜 일이 있고 그래서 잘 못 나오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선하게 또 인도해 주셔서 함께 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을까? 그게 참 너무 중요하잖아요. 기독교에서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랬어요. 근데 여기 그가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셨대요. 자신을 주셨다. 자,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셨다. 우리에게 몸을 주시는 거 뭐냐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구약에서 피는 생명이다. 왜냐하면 이 피가 사람 몸에서 빠져나오면, 피가 부족하면 그 사람은 쓰러집니다. 빈혈도 왜 그래? 피가 여러분 제대로 공급이 되어서 피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피가 부족하면 그런 어지럼증이 옵니다. 그래서 쓰러지잖아요. 피가 생명이야.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피를 주셨대요. 생명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오늘 말씀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 백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의 백성, 그렇죠? 그건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누구냐면 마귀의 아들들이었어요. 이제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도요, 그 무당들 있잖아요. 무당들은 뭐냐면 이 귀신하고 이렇게 뭐냐면 연결이 되는 사람이에요. 귀신 안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귀신 어디가 보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또 귀신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귀신의 말을 안 들으면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게. 왜? 자기 인격을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이렇게 지배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이게. 내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냐면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거기에는 선한 쪽에 속해 있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악한 쪽에 속해 있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근데 선한 쪽에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선한 쪽에 속한 하나님은 인생들을 가장 복되고 행복하게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계획 가운데서 이끌어 가셔요. 그런데 이제 악한 그 세계 쪽에 속해 있는 그 귀신, 마귀는 절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지를 않습니다. 불행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누가 함께 하냐면 악한 세력인 마귀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그 귀신이 붙어 있다라는 거야. 그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잘 읽으면 성경이 얼마나 대단한 책이냐면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세계를 잘 알려주고 그 영적인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또 어떻게 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인생이 너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선한 계획을 가지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어린아이가 엄마를 졸졸 따라다니면 졸졸 따라가면은 뭐 나쁜 길로 부모가 인도하겠습니까? 그렇죠? 부모가 혹시 그 도둑질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는 도둑질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부모예요. 갖다 주면서 자기가 투덕질 해가지고 주면서 너는 절대 죽지 말고 큰 인물이 되고 다른 사람한테 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걸 알아. 근데 그것밖에 안 해왔어. 그러니까 그걸 안 할 수가 또 없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거지가 그 자기 자식한테 그 이렇게 동냥해가지고 주면서 너 거지 되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여러분 자기 몸을 바쳐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 마귀의 원래 우리는 죄의 아들인 거야. 죄의 아들. 그리고 마귀의 아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그래요. 친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그래요. 마귀에게서 났다라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마귀한테 속해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인정 안 하고 싶어도 그거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한다고 해서 내가 뭐 그 아들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미 돼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모두가 그 아비가 누구냐면 마귀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비가 시키는 대로 어떻게 해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요 부모가 진짜 엄청 힘이 막 크게 보여. 부모가 그 아버지가 딱 시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 보면은 어릴 때 나도 기억이 나는데 어릴 때 가서 막걸리 받아와라 그래가지고 막걸리 받으라. 근데 나는 막걸리 먹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어떤 애는 가가지고 막걸리 받아오면 한다고 이렇게 오는 애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아비가 시키면은 하는 거야 이게. 자,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건 뭐야?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건 뭐냐면 그 마귀의 종이라는 거야, 종이야. 또 죄가 아비야, 죄가.
그래서 죄가 압이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그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요. 자,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지게 되니까 그 사람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가 그 힘이 있어요. 이게 꼭 뭐냐면 마약 하는 거나 똑같아요. 마약에 이렇게 손을 댄 사람은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종이야, 종. 매이는 거지, 거기. 자, 그러면 죄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이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죄와 마귀가 이제 그들을 끌고 가요. 막 끌고 가는데 어디로 끌고 가냐?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 지금 다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성경에서 항상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그것은 세상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고 단 한 번도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적도 없고 그걸 알지를 못해요. 어디 간들 그걸 가르쳐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고 영의 세계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영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냐? 마귀냐? 이런 걸 너무 정확하게 하고 마귀가 언제부터 그렇게 활동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지금도 마귀는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사실은 이렇게 잘 이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건 어디서 돈 주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그 영적인 세계를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놀라운 세계를 이제 경험도 하게 하시고 체험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이 확실하게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만 붙잡고 가도 이게 참 뭐냐면 힘이 있지만은 사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체험적인 게 또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 전에 이미 마귀에게 길들여진 그런 생각이라든가 그런 옛날 구습들 이런 게 몸에 사실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배어 있어요. 생각도 배어 있고 마음도 그렇게 여러분 단련이 되어 있고 몸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딱 믿고 난 다음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그 체질을 세상 체질 그 마귀가 그렇게 나를 만들어 놓은 그런 체질을 이게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빼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게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바로 부정적인 게 쫙 빠져나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단히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자기가 그게 너무너무 약점이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해가지고 그 부분을 극복을 해야 돼. 근데 그 사실은 내가 기도하면 내가 그걸 극복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하나님, 내가요, 하나님 정말 보는 게 왜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고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안 된다, 망한다, 죽을 것 같다, 나는 하면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 왜 이런 생각만 가득 있습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네가 믿음대로 행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내가 잘 안 돼요, 주님? 예수님, 저 좀 바꿔주세요. 저 좀 이 내 안에 있는 이 잘못된 구습들을 좀 빼주시고 이걸 다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붙잡고 가겠습니다. 하는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생각도 바꿔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술에 인이 바뀐 사람은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 안 오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는 술에 나는 너무 찌들어서 사실 교회 갈 수가 없다.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은 가끔 제가 만나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술 드시고 오셔도 된다고 그냥 드시고 오시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내 이야기를 하냐면 술을 자기 스스로 못 끊어. 그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모습 그대로를 어떻게 해요? 그냥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능력으로 그게 끊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끊어지는 것을 경험을 해야 그때 그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꾸는 거, 변화시키는 거, 이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무슨 여러 가지를 귀한 것들을 체험하고 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이적과 기적을 체험해도 내가 변화되는 것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이거야. 그래야 여러분 내가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변화되면은 내가 변화된 그것이 이렇게 흘러가 사람들한테. 그게 예수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변화되면 나머지 여러 가지 놀라운 이적이나 기적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놀랍게 이제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변화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변화됐다는 건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엄청나게 하나님이 그 사람이 깊이 개입해가지고 그를 여러분 머리에서 발끝까지 뭔가 손대고 역사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변화가 안 돼요. 절대 사람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결국은 끌고 어디를 가냐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 그 영의 세계 지옥. 그 지옥은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죠. 불이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런 곳이 바로 지옥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지옥이 어딨냐, 천국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마귀 귀신이 어딨냐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이제 반드시 언젠가 한번 죽게 되잖아요. 근데 죽을 때는 뭐냐면 사람은 몸이 있고 보이는 이 몸이 있죠. 육체가 있죠. 근데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죽음을 정의할 때는 뭐냐면 이 호흡이 정지됐다고 그래요. 심폐 기능이 정지되면 죽었다 이렇게 이제 딱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이 영혼이 몸에서 떠나가 가지고 분리가 됐을 때 분리가 딱 돼버리면 얘가 떠나버리면 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꼭 먹고 가냐면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장갑을 껴요. 겨울에 장갑을 끼는데 이 장갑이 이 손가락에 딱 들어가 있을 때는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마음껏 뭐든지 집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 장갑을 끼고 살질 않잖아요. 집에 오면은 이제 장갑을 딱 벗어둬. 그러면 얘는 벗어놓으면은 지 혼자 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이러잖아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누가 옮겨놓기 전에는. 맞죠? 우리 몸도 그래. 영혼이 빠져나가면 얘는 그로 끝이야.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이게 썩어가. 내 영혼이 있어가지고 생명이 있을 때만 얘가 안 썩는 거지. 얘가 영혼이 빠져나가면 얘는 아무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생명이 없잖아. 그래서 썩어가는 거야. 그래서 냄새만 나. 사람 시체 썩는 냄새보다 지독스러운 건 없어요. 왜 향을 피우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채로 넣으면 그걸 펴놔야 그 향 때문에 향이 굉장히 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냄새를 못 맡게 하는 거야. 그걸 희석시키는 거지. 그래서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갈 때는 이 뭐가 감지를 하냐면 영이 그것을 감지해. 이 마귀가 자기를 갖다가 데려러 왔는지 천사가 데려왔는지 이게 딱 보이는 거야. 영이 보이는 거야. 우리는 못 보지만 그 사람은 보는 거야. 그래서 빠져나가기 직전에도 이제 육체는 좀 살아있으니까 막 무서운 그 표정을 하고 막 손을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뭐냐 마지막이야 그게 이제. 그래서 천사가 그 사람 데리러 오면 너무 평안한 가운데 천사가 와서 모셔가는 거야. 모셔가. 근데 이제 귀신은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카 쓰고 오고 그런 거 다 귀신이 한 형태야. 그리고 말만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와가지고는 뭐 겁을 주면서 가자고 하면 안 가, 막 무섭고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도 안 가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비인격적으로 이제 대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비인격적으로 그 사람 막 끌고 가는 거야. 질질 끌고 가, 영혼을. 그것을 느끼는 거야, 이게. 영의 세계에서. 자, 그런데 죄와 마귀가 그렇게 지옥으로 사람들을 다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볼 때는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볼 때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인생들을 사실은 다 예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너무 불쌍하잖아. 다 지옥 가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그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피를 흘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피를 흘리냐? 우리 예수님 죄도 없는데 그게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우리를 대신하여 여러분 그렇게 주시는데 원래는 우리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 지은 것은 예수님이 지은 게 아니야. 자기가 죄를 지은 거야. 왜? 태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의 아비가 있고 또 여러분 그 마귀가 아비니까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죄를 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 끌고 다니는 대로 그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이미 죄인이야.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그 죄의 값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죄의 삭시라고 되어 있죠. 근데 죄의 값이 뭐냐면 사망이다. 그래요. 사망. 그 사망은 단지 육체의 이 사망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건 영적인 사망을 먼저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사망이죠. 그러면 여러분, 몸이 두 개면 괜찮지만 하나밖에 없는데 자기가 그 죄값을 치른다고 해봐요. 그러면 죄값을 치르면 죄는 없어지겠지만 바로 지옥이잖아. 생명이 하나니까. 두 개가 있어야지. 그러면 엄마가 예를 들어 아들이 참 불쌍하다. 나는 차라리 지옥 가야 되는데 아들이 천국 가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들이 죄를 내가 다 담당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들 죄를 자기가 담당하고 갈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자기도 죄인이니까. 아니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이 그 아들이 죄를 해결해 주겠어요. 이게 안 된, 인간은 다 죄인이니까 죄를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죄가 없는 사람이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야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제대로 죄값을 치러주는 거야. 죄가 없는데 그 사람 죄 때문에 죽는 거니까. 그거 누가 할 거야? 공자가 할 거야? 공자가 그걸 할 수 있겠냐고. 공자는 뭐 죄인이잖아. 그럼 석가모니? 석가모니도 죄인이지. 죄인이니까 조그마한 왕국이지만 조그마한 왕국에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더럽고 추하고 그렇게 인간의 그 냄새나는 게 보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이 아니지 않냐. 그래가지고 뭔가 그래도 사람답게 좀 살아보자.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은 생각이 깊은 사람이야. 그래서 보리수 밑에서 수양을 하는 거 아니에요. 죄를 조금이라도 덜 짓고 정욕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그렇다고 해결은 되는 게 아니야. 좀 덜 짓긴 하지만 그래서 더러운 거 보고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 산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조금 덜 짓잖아. 근데 또 내려오면 똑같아. 이렇게 살면 또 막 그냥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그게. 그러면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근본을 해결해야 그 사람이 그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 천국에 갈 수 있고 마귀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는 없지만 우리의 죄를 아무개의 죄, 또 누구의 죄, 사람들이 인류의 죄를 다 이렇게 짊어지는 거야.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세상의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오셨을 때도 구약적인 그런 배경이야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어린 양으로 표현해. 구약에서 계속 사람들이 죄를 졌어 하는 백성이죠. 그러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양을 대신해서 잡아 죽이는 거잖아요. 피를 흘려서. 그 양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당했겠어요. 그건 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그에 뿌려줘야만이 여러분 그게 씻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냐는 거야. 그걸 이제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데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럼 모든 불법이 뭐예요?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제가 운전하고 다니다가 여러분 저번에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래된 이야기인데 여기 그 광명 사거리 있잖아요. 여기 사거리 광명 사거리 아니라 경륜장 사거리 거기 이제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왼쪽으로 틀더라고. 이렇게 두 개 차선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하면 두 개 차선인데 하나는 직진해가지고 왼쪽으로 틀고 하나는 직진만 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계속 트니까 나는 이제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나도 이제 이렇게 2차선에 타가지고 직진으로 안 가고 왼쪽으로 틀은 거야. 근데 이제 원래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거기에. 근데 그날따라 카메라맨이 나 그 전혀 못 봤네. 그래 이제 막 가다가 이렇게 틀었는데 카메라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저 뭐하지? 그냥 찍은 거야. 이미 끝났어. 그래가지고 날라왔더라고. 돈 냈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러니까 이제 확인을 왜냐 그 생각이 없이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다니니까 원래 그렇게 다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나도 정보가 중요해. 그러니까 나는 그 생각을 하는 건.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잘 안 찍더라고. 근데 이게 그날따라 어떻게 하여튼 나만 찍힌 게 아니라 한 수십 대 찍혔어요. 왜냐면 그렇게 계속 바쁘니까 다 들어 그냥. 왜냐면 이쪽에 줄 서 있다가는 신호등을 몇 번을 기다려야 돼. 차가 쭉 줄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통법규를 어겼잖아요. 불법이야. 그래서 불법이면 반드시 그 불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게 상응하는 값을 지불해야 돼. 5만 원이야. 그냥 5만 원. 5만 원이면 고기라도 좀 사 먹을 건데 그거 세상에 그때 5만 원 그냥 꽁돈 주고 국가에다. 근데 법을 어겼으니까. 근데 이거야. 모든 불법이라는 것은 법이야.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법, 양심의 법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 법을 어떻게 해요? 어겼잖아. 그러면 어겼다는 건 뭐예요? 죄야, 죄. 그래서 여기 모든 불법은 모든 죄를 가리켜. 그러니까 모든 죄에서 속량을 했답니다. 속량이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 이제 종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노예가 있는데 노예가 이제 있으면 그 노예가 자유를 얻으려면 노예 값을 지불을 해야 돼요. 또 종도 마찬가지야. 종에 대해서 은 30이면 30 이렇게 줘야만이 그 사람이 그 문서를 갖다 다 이제 없애버리고 자유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값이 그래요. 몸값이. 그러니까 그게 값을 지불하고 되찾는 걸 뭐라 하냐면 속량이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죄의 종이야. 그럼 죄의 종이니까 이 죄의 종이 자유를 얻으려면 값을 지불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야. 사망. 그 누가 그걸 해주셔야 되냐면 사람은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시는 거야. 야,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속량했대요. 그리고 뭐냐면 또 어떻게 하시냐? 속량해 주시고 거기 보면 깨끗하게 하사. 여러분 깨끗하게 한다라는 건 뭐예요? 씻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씻지 않으면요 깨끗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칠남매인데 한 명이 이제 죽었다. 나 어리니까 잘 모르죠. 그래서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육남매잖아. 그 육남매 어릴 때 이제 그 명절이 가까이 돌아오면 꼭 목욕을 시켜요. 그러면 옛날에 그 목욕탕 그런 게 없잖아. 그래 통 하나 이렇게 하나 놓고는 거기다 물을 이제 따뜻한 물 이렇게 해놔. 그럼 이제 작은 놈부터 씻히는 게 아니라 큰 놈부터 씻지가. 작은 놈은 시커먼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냥 더러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씻어줘. 근데 물론 이제 마지막에는 좀 깨끗한 물 부어주지. 이제 그렇게 때려. 아이고 첫놈 가서 때 다 벗겨놔. 두 번째 벗겨놔. 이런 건 얼마나 지저분하겠어. 그래가지고 씻어놓으면 아유 개운하고 얼마나 이렇게 마지막 깨끗한 물로 쫙 뿌려주면 아주 깨끗해. 속으로 어때 좀 날마다 씻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안 돼. 6명이니까 이 쉽지가 않아. 그리고 뭐 그렇게 물도 많고 그런 게 아니라 그때만 불 때 가지고 따뜻한 물 막 해놓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그것도 물도 아껴서 막 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했더니 깨끗해 이제. 더 꼬질꼬질하고 그런데도 깨끗해 그렇게 해놓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혼이 뭐냐면 아주 너무 꼬질꼬질하고 뭐 지저분 막 머리 발끝까지 새까만 거야 이게. 네? 근데 그거를 씻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목욕한다고 해서 씻어주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어떻게 목욕을 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씻어주는 거야. 예수님의 피는 어떠한 불법 어떠한 죄도 다 씻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형 깨끗한. 그러니까 형 여러분 보세요. 양 덕지덕지 그 죄가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옛날에 소도 한번 이렇게 몰고 다니보니 우리 외갓집에서 소를 키우고 그랬는데 여러 마리 키웠어요. 부자였어요. 근데 그 소를 한번 저도 키워봤는데 야 소 저거 뭐냐 그 궁뎅이인데 거기에 아이고 더러워. 그래 막 똥 그게 막 어디 앉아가지고 해가지고 똥이 덜덜 붙어 있거든. 아우 그래. 그래서 걔들은 더러운지 몰라 그냥 하고 가요. 근데 그 여러분 그래 이 영혼도 마찬가지고 더러우면 죄 똥이 붙어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눈도 이렇게 딱 붙다고 생각하고 뭘 보여. 패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패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뭐 있어. 이 천당 천국이 어딨냐고. 천당에 있어. 만당이나 있고 딱 막 그래도 아주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야.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예수를 딱 믿고 나면 예수의 피로 딱 씻어주니까 이게 눈이 열려버리니까 그래갖고 아이고 천국이 있었구나. 아이고 하마터면 내가 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지옥에 떨어질 뻔했네. 나쁜 놈의 마귀 새끼 막 그런 거 새끼도 자꾸 막 이러면서 이제 그다음부터 사람이 달라지는 거야 이게. 영이 열리는 거야 그게. 예수의 피로 씻어주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를 여기 보니까 깨끗하게 했다. 여기 깨끗하게 했다는 건 흠과 티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야. 그런 의미야. 깨끗하게. 그러니까 뭐라고요? 속량해 주시고 값을 지불했잖아. 그 다음에 값은 지불했어. 근데 또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삶은 좀 의롭지는 못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근데 우리 영혼만은 의인이야. 깨끗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선한 일은 누가 할 수 있냐? 선한 일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만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그럼 아마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목사님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아니 선한 일을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아니 그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또 막 자기가 안 먹고 또 안 입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모은 돈을 가지고 대학에 기부하고 그냥 믿는 사람보다 아유 훨씬 낫대요. 선한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걸 아셔야 돼. 우리가 물론 영적으로 지금 모르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보자면 그 안에는 누가 있냐면 마귀가 있어. 사실 그 영혼은 더러워. 그런데 그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선한 일이라는 걸 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게 지금 마귀가 시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 이게 선한 일을 하긴 하지만은 선한 일을 해. 그리고 막 사람들한테 사람 너무, 또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이름을 내놓지 않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게 익명으로. 그러면 한번 보세요.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뭐 좋은 일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요, 지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선한 일이요, 아주 흉악한 일이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그 대신 안에서는 누가 기뻐해? 마귀 씨가 기뻐하는 거야. 너무 기뻐하는 거야 이게. 근데 그걸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이 영적인 그런 원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한 일 안 하는 사람은 낫겠지. 근데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안 기뻐하셔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천국을 못 가. 하나님 못 찾게 만드는 거야 그게. 왜? 오히려 비방해. 야, 예수 믿는 것들, 예수 믿는다고 말 만나, 이거 청산 유세. 그러면서 그래,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못된 일을 하는 사람도 문제긴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진짜 중요한 건 예수를 진실하게 믿고 바른 진리를 가르침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가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걸 끊어내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가장 선하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에요. 자기 죄를 다 씻어주시고 속량해주시고,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 이 선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막 그 하나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고 불쌍히 여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일단 가지고 그런 선한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 아름다운 거지. 선한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는 게 너무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고생하시고 그렇게 피를 흘리신 이유는 뭐냐면 죄와 마귀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우리가 예를 쓰거나 우리가 피를 흘리거나 우리가 무슨 수고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너무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드리면 그냥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감동을 받으셔요. 야, 내가 베풀어 준 그 사랑과 은혜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구나. 제가 잊지 않고 막 그게 감동을 막 이렇게 느끼고 고백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기뻐하시는 거야. 여러분, 부모가요, 언제 기뻐하냐면 그 자식이 엄마 나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주고 그렇게 한 거, 나는 어릴 땐 잘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좀 커서 보니까 엄마가 나를 위해서 어릴 때 저렇게 했구나, 이런 거 생각할 때 너무 은혜가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엄마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말 하면 엄마가 눈물이 나는 거야. 그 나이가 50이 먹었는데도 70이 먹었는데도 그냥 이렇게 부모 마음은 모르고 이렇게 살면 부모 마음이 아파. 이렇게 80년 아버지가 그 65세 된 그 아들한테 야, 그래서 너 저 차 조심하고 이렇게 그런 말을 해요. 왜 부모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피를 흘려 주셔가지고 그렇게 여러 가치 있는 그 일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을 다 이렇게 잊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다 감사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주님이 너무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뭐 큰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물론 그것도 기뻐하시겠죠. 근데 그것보다 진짜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에게 정말로 기쁨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수고를
깊이 깊이 내 마음에 이렇게 느끼고 그걸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애쓰신 그 마음을 깊이 우리가 감동을 하는 거죠. 주님의 사랑에 막 감격하고 감사하면 주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셔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몸을 바치신 일에 대해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만 우리가 한다면 여러분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면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고백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